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이후로부터 왕정 시대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하나님 왕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왕을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시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그 왕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자기 생각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 이것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이게 좋아, 자기 생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중요해지고 자기 생각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떠나고 나면 자기 생각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합리적인 생각이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생각하니까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적 나라, 교회적 나라예요. 국가적인 교회.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옳은 대로 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교회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미가, 이 미가는
어떤 이름이냐? 누가 여호와 같은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저자가 그 시대의 타락성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처럼 이 미가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 같은가 하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0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 여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여기 은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삼손의 몸값으로 블레셋 사람이 한 방백당 드릴라에게 약속했던 거의 같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은 10개, 1년에 은 10개를 받았다고 하니까 당시 시세로 보면 제사장 1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훔쳤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으니 누가 가져갔는지 저주를 받으라. 아마 그렇게 욕을 한 것이죠. 그러자 아들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죄를 뉘우치고 돌려준 게 아니에요. 그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고는 아들을 축복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미가가 은 10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로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어머니에게 도로 돈을 돌려줬어요. 은을. 그러자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다시 돌려주마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돈을 훔치자 돌려받아. 그러면 책망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새겨 만든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알지 못해요. 훔친 돈을 돌려주는 아들을 책망하여 가르쳐야 될 의무가 어머니에게 있는데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다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뭔가 지금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각자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기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참으로 무식한 소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곳에서나 여호와의 이름이 들먹들먹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미가는 한 수를 더 떠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근데 미가는 그의 어머니보다 한 술 더 뜹니다.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 궤가 있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없으니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집을 지었으니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 성경은 신전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예봇,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드라빔, 이런 것 자기 뜻대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걸 두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그걸 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신전에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성물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곳에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상을 보게 된다. 예배의 바른 동기와 방법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신앙생활 감당하는 것,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은 뭐냐? 잘못된 신앙관이 아들 미가에게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것,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감정이 상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어찌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세요.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바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왕의 이치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왕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였는데, 하나님 왕이 계시는 그곳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대가 그렇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